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의 믿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 있고 자기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여기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나무, 전번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뽕나무나 돌무화과나무나 우린 잘 모르니까 그냥 돌무화과나무도 좋고 뽕나무도 좋아요. 거기를 달려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그 돌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갔어요. 기어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부자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유명인사입니다. 유명인사인데 그 동네에서는, 그 동네가 아니죠. 그 하나의 큰 성읍이죠. 세리장이니까 자기 체면이나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어린애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뵙고자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미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밑에 그 10절을 해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였었어요.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형편이 지금 키가 작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겁게 영접을 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세 가지.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형편이 지금 세리장이고 부자로서 남한테 존중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보러 내려갔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나가시는 거 본 게 아니에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자기 키가 작기 때문에 거기 그 돌무화과 나무 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나무에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채신머리 없이 어른이, 더군다나 세리장인데.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 주님 만나러 안 갑니다.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자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사모하는 자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난관이 있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전신불수 중풍병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상에 들려서 가죠. 네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죠. 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한번 볼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결국 일어나요. 거기서 고쳐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록펠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재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사모해서 예배 한두 시간 전에 가요. 그 어머니가 너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앞자리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 늦게 가면 거기 다른 사람이 앉으면 못 앉으니까. 그러고선 교회 바닥 다 청소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이 교회 그때 당시 전기가 없으니까 난포불이에요. 난포불. 난포 다 수선하고 닦아내고 할 거 다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예배 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록펠러는 항상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항상 같이 했어요.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같이 해줘요. 뭐 시간 남은 가고 말면 말고 뭐 배부른 흥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난관이 있을 때는 난관 돌파해야 돼요. 거기 한번 관련 성구 하나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9절로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거기까지만 하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안 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막 기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에 그거를 잘 유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지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다 천국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군데. 요한복음 10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두 군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러내요. 삭개오야 하듯이 똑같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딴 성경에도 있어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부르듯이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혀 살아요. 또 아직 복음이 전파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는 아직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전파를 받았어도 세상의 때에 묻혀서 아직도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아들, 멀리 나간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삭개오야 하듯이 부르시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지 않고 거만해서 내뱉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다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거슬러서 딴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편의상 힘들다고 해서 안 하면은 어떻게 그게 진보가 무슨 진보가 있겠어요? 퇴보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교회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한번 세워졌으면 난관이 있어도 그건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좀 힘들고 야 그만두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폐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사생결단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통로인데 그 통로를 왜 없애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걸 보충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패하면 안 돼요. 패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패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지 어떤 그 형태의 무슨 공동의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줘서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힘들다고 패하는 그거는 난관 돌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 중풍병이 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신앙은 사모하는 신앙,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두 가지, 세 가지 아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헤매면은 찾아오신다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삭개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돼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배부른 흥정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새벽 예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새벽 예배도 할 수 있는 대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쓰니 나와요. 그거 묻혀가지고 그냥 있어버리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아예 교회에서 자요. 그냥 자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간다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엔 많이 자요. 교회에서. 이방 온 김에 내일 새벽 예배까지 보고 간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고 간다. 그런 사람들 꽤 돼요. 근데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연유 끼면 또 쫙 빠지고 무슨 바닷물 빠지듯이 빠져가. 왜들 그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무슨 난관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거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삭개오의 믿음은 거의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가? (8절부터) 읽어보시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예수여 보시옵소서. 그 삭개오가 그 어떤 그 주님이 오심으로 깊은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평소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주여 저의 재산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을 안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순간적인 영적인 그 기쁨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죄인이다. 저 세리장 저놈의 새끼 저거 사람 등쳐먹는 놈이다. 이렇게 밤낮 욕을 했는데 거기서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4배를 갚는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소를 훔쳤으면 4배를 갚게끔 돼 있어요. 그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럼 세리는 그동안 욕을 많이 먹고 이 세금을 물려서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재물보담도 뭐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영생이에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거는 마리아가 지난주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그 귀한 나디향유 한 근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걸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모습, 그 사람의 형편이 확 바뀐 거예요. 물질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육적인 생활을 바라봤다가 이제는 영의 생활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망의 세계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전에 유익하던 것은 다 나에게 해로 여기고 이제는 부활과 생명, 거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려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근을 예수의 발에다 쏟아붓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제는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육신적인 거 다 내 영적으로는 해롭다는 거예요. 그게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를 얻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려고 이제는 예수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전에는 뒤돌아보는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생활. 이 삭개오도 전에는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재물을 어떻게 쓰든지 취리해서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전속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오라비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거를 갖다가 무덤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를 갖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걸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생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생명길이요 죄가 없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210장 그거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잖아요. 그거 변한 거야. 다 변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던 것을 이제 영으로 바라보고 죄와 사망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로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고 그것이 사개오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9절 10절 읽어보시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오는 역경과 환난과 곤란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결국 가야 돼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든지 뽕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가지고서 뛰어내려와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욕하고 말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제 가진 재물의 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확 변한 걸 벌써 아시고 이제는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함께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찾아왔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끝이에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겉으로만 암만 믿는다고 하면 무슨 성이지? 주님이 함께 거해야지.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에요. 거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데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변하는 자, 육적인 생활하는 데서 영적인 생활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주와 동행하며 생명길을 걸어가는 삭개오의 그 믿음의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